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확신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 주신 그 질서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명령의 내용들이 다 질서와 관계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는 결혼과 관계되어진 질서의 내용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9절까지 결혼에 관계되어진 남녀 간의 어떤 그 관계들에 관계되어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결혼 대상자들의 정절과 정숙을 촉진하고, 그리고 악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주신 줄 압니다.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었느냐, 그 여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엄하게 보이는 만큼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신 명령이 지닌 깊은 의미와 그 가치를 마음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공되는 상황은 어느 남자가 아내를 취한 뒤에 그 여자를 미워해서 그 여인이 부끄러운 행위를 행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 뒤에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이 여인을 취했는데 내가 그녀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녀가 처녀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나 보죠. 당시 상황에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한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싫어진 겁니다. 실증이 나든 미워지든 간에. 이미 결혼 전에 처녀로서의 어떤 그 정숙함, 그 정절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울 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정절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남자가 말할 때 아니요, 이 사람은 처녀였어 라고 그 입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인을 버리는 길로서. 우리나라도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를 낳으시고 나서 이후로 아기가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 주신 거죠,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기르신 거죠,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삼촌이. 그러니까 불과 한 60, 7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고, 그 이전에는 뭐 밥을 태웠다 그러면 또 소방 맞기도 하고 여인들이 참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발생했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려고 하지만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더 이상인 거지요.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 주변의 나라들이 그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었으면 굳이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달리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이러한 질서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15절 말씀에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본문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성을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성, 그 처녀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virgi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rgin이 우리 처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녀의 처녀성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그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 옷을, 근데 자리 옷을 그랬는데 자리가 좀 작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어떻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무엇을? 자리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자가 좀 작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네. 제 성경에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 옷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옷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arment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인지 우리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베두인 그 유목민들, 또 지금도 뭐 무슬림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그 시리아나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들은 첫날의 자리, 그 시트, 첫날 그 결혼했을 때 썼던 시트를 이제 보관한다고 하죠. 보관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증거를 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17절에서 그 자리옷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 것이지요. 원문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해석이기 때문에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작게 기술한 것입니다. 옷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성을 가지고 테이크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 가서 공적인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하면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단순히 옷이냐, 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옷을 펴면서 어떤 그 딸의 정숙함을 증거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냥 옷만 가지고 내면서 이게 증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자리옷이라면 그 옷을 왜 아버지가 그 시트를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뭐 그 여인 자신이 갖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 아비가 가지고 내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그것은 옷인데 시트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하간에 아버지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자신의 딸이 정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게 어떤 처녀성을 상징하는, 드러내는 피 묻은 시트 정도랄 것 같으면 뭐 염소를 잡든지 뭐 양을 잡든지 뭘 잡아서라도 거기다 묻혀서 가면 그게 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기보다 자기 딸의 어떤 정숙함을 아버지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증하게 되어서 그 남편이 거짓으로 그것을 꾸며서 여인을 버리기 위하여서 그러한 것을 지어낸 것이 확정되게 되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래요. 맞아야 된대요. 공적인 집회인 거지요. 어떻게 때리라고 하는 것은 뭐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어서 그 수치를 당할 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보상해라. 그런데 우리 뒤쪽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결혼이나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통관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29절에 보면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라.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 가장에게 그 가게의 어떤 부끄러움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은 50세겔을 주어서 그 수치를 갚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일했을 때는 은 100세겔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아주 무거운 거죠. 그렇죠? 죄의 무게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이혼하게 되는 거, 아주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 당신하고 성격 차로 못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악한 이혼은 상대가 나랑 살려고 하는데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여인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던가,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외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될 때. 그러면 같이 사는데 이 남자가 부인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부인을 막 때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단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정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어진 정황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누구와 살다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이혼하려고 너는 이 상대가 간음을 행했든지 외도를 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너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명령하신 거죠. 대부분은 남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부부의 도의를 넘어선 경우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도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이냐, 정의할 것이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요.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의 도의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의 도의.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다가 실증 났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무엇을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행하는 그런 이혼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이미 마음이 어떤 겁니까?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19절,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우리 법정에서 어떤 그 형을 내릴 때 무기징역을 내리는데 그 앞에 단서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가명이 없는 무기징역, 이런 거 있죠. 어떤 그 판결을 내릴 때 가명이 없는 무기징역이 있고 가명이 없는 20년 징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까? 남편에게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나서도 남자가 어떨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나중에라도 이혼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19절 말씀에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라, 이런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여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계신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이런 명령을 내리면 어떤 사람은 같이 사는 게 지옥이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자는 막 버리려고 그러는데 평생 이혼을 못하게 하니 그 얼마나 또 힘들겠냐. 여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러면 저는 그런 남편하고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남자, 그 헤어지려고 하는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렇죠? 싫어졌다 해서 그 관계를 그만둘 수 없다. 그것이 결혼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의 고소가 참으로 판명된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장로들은 그 여인을 그 아버지 집의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성의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말씀.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간음죄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여인의 간음죄가 무서운 것이라기보다도 그 이상의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수치가 돌아오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럼 누가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남편이죠, 그렇죠? 네. 이 남편이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한 겁니까? 정결한 가정을 원해서 결혼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혼이 돌로 쳐서 한쪽이 결혼의 부정한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큼 결혼이 어떻게 된다?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 21절 하반절에 21절에 처녀를 그 아비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7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거지만 간음을 행하는 죄는 몸 안에 범하는 죄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범하는 죄에 대한 특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없어질 몸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금 부활해서 완전체로 받게 될 그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그 몸인 겁니다. 그날 받게 될 몸인 겁니다. 물론 영광에 있어서는 분명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쇠하지 아니한 더 이상 늙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몸이겠지만 우리가 지는 이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지요? 예수님 말고 세 분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근데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겁니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스트 형태로 뭐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그냥 버려지거나 뭐 다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갈 몸, 뭐 썩어질 몸,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몸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이 몸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때 엉뚱한 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서로를 우리는 인식하는 겁니다. 양만석 집사님 일어나셨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셨는데 누구신가?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하는 바는 결혼 외에 어떤 성적 결합도 하나님 앞에 지극한 죄다. 지극한 죄다.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그 부정한 것이다. 결혼은 그만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침하게 된다면 그는 둘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어느 가정의 부인이든지 어느 가정의 남편인데
결합을 한다, 성적인 동침을 한다, 그럼 둘 다를 죽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사라졌죠. 그렇죠?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좋아서 하는데 왜 그게 나라에서 벌 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자기네들끼리 개인의 문제를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진 거지요. 성적인 문란이 그 이후로 아주 더 많아졌다고 하죠. 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전에는 그래도 그것이 두려워서 조금 자제를 했었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죄들이 많아진 거죠. 더 드러내놓고. 성경은 이어서 약혼한 처녀가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약혼한 후에,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통간하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성읍에서 하면 그것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 사람 살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걸 구조해낼 수 있을 텐데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여라. 남자의 경우는 왜 죽느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지니라. 여자가 반항, 어떤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들에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만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당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이 또 뭐 부정하게 되었다는 어떤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적어도 성경은 어떤 남자와 여성의 어떤 그 정숙을 육체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로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여성들이 어렸을 때 무슨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몸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적어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하는 부정은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한 여인이 들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강제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러한 일이 탈지라도.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육적인 것은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이가 과거 어떤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여인이 그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약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와 동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기를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약혼하거나 결혼한 여인하고 했을 때는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통관하거든 어떻게 해라? 반드시 아내로 삼어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한 쌍, 이 가정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만약 가정을 이루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라? 그것이 전인데 육체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반드시 결혼해서 가정을 구성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비가 딸을 주지 않으려 할 때는 아비가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 아비가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어때 여성 위주의 남성 위주의 사회인 것 같습니까? 어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여성의 연약함을 당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여성의 어떤 삶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여성들을 그 연약함 가운데서 보호하시려고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정말 온갖 성적 난잡함이 점점 가득해져가는 이 땅에서 이런 말씀들은 고전에 속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이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질서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나갈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여기도 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를 달아서 그들이 자신을 표시했듯이, 그들의 의지를 분명히 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신 배우자, 그리고 또 연약함 가운데 혹 있을 수 있는 배우자, 또 앞으로 만나게 하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혼시키는 것도 하나님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와의 결혼을 위해서 이혼하게 된 사람조차도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이 부부의 하나됨이, 그것을 지켜나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들이 허락하신 배우자들을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 또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가정들을 이루게 될 때에도 이 같은 영의 정숙함으로 또 만나서 복된 가정들을 이루는 저희와 또 저희의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